8절과 9절에 보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고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했습니다.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나의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을 빼앗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고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을 빼앗구나 그랬습니다. 신부가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러워서 신랑의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이 빼앗다는 말은 정복하다, 사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부의 흠없고 아름답고 순진한 모습이 그것을 바라볼 때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게 되었고 신랑의 마음을 정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랑, 생명을 다 내어주고 쏟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되 마음도 주시고 또 사랑의 말씀도 주시고 사랑과 생명까지도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가요? 나의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랬습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잠근 동산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가두고 꼭 필요한 사람만 출입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근 동산이다 했습니다. 또 덮은 우물이라고 말한 것은 우물 뚜껑을 덮어두어 가지고 바람에 먼지나 나뭇잎이 날아들지 못하게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마음대로 물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물을 깨끗이 간수하여 뒀다가 주인이 사용할 때만 뚜껑을 여는 이러한 우물 말합니다. 덮어뒀다가 주님이 원할 때만 우리 마음을 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봉한 샘물이라 그러잖아요. 봉한 샘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봉인을 해두어서 신랑에게만 내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잠근 동산이와 덮은 우물로 봉한 샘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간직하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그 신랑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을 받은 자야만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사랑을 받는 신랑의 모습이 아가서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아가서 2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랑은 표현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다 그랬습니다. 나의 신랑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받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랑이 주는 사과 가시를 먹으니까 그 맛이 신부의 입에 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열매를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그 입이 단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달게 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 우리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2장 24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화룡에 보면 신랑은 슬기로운 5 처녀만 데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을 따라서 잔치에 들어간 신부는 행복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긴 동산이여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될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부의 사랑을 받는 그 신랑의 모습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향후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흠뻑 부어줬었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눈빛이 마주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주면서 주님을 3번 배반했어도, 3번 부인했어도 사랑의 눈으로 쳐다봤던 그 주님, 끝까지 배반했을 때도 사랑을 끈을 끊지 않고 놓지 않았던 주님, 그리고 내가 배반할 것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도 3번을 만나고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베드로를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조안을 먹이면서 그 사랑을 또 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서로 맞장구 치는 것이 그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차린 사람이 그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데, 아가서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3번째로,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때 나타날 때 그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이셨고, 3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서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6장 3절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6장 3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말하잖아요. 서로 먼저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했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신부가, 우리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서로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그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이지 절대 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그 하나됨이 깊어지는 만큼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 남편보다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신부가 결혼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수녀도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이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삽니다. 그래 독신의 은사라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 됐잖아요. 아가서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으로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은 그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표현해 봐야 돼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사랑을 얼마나 표현해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